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7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고난 주간에 금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고난의 한 주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였고 돌아오는 주일엔 이렇게 예수 부활하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기리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요. 고난이 전제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말 속에는요, 영광에 이르려면요 고난이 반드시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영광이 진정한 영광에 이르게 되려면, 즉 고난이 있었기에 비로소 영광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렇게 고해, 그러니까 인생의 이렇게 쓰디쓴 항해와 같은 이런 항해에서 결국엔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요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꼭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인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그냥 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는 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다고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고해의 바다를 인생을 항해하는 인생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 개인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면서요, 다시금 왕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아주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기드론 시내 그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가룟 유다가요 그 군대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 빌라도가 다스리는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게 돼요. 유다 가룟유다와 군대와 뭐 그 및 많은 사람들이요. 자,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빌라도의 관정에 도착한 때는요 어느덧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가룟 유다하고요 군대하고 함께 왔잖아요. 그때 잡혔을 때는 어둠이 어둑어둑하고 내렸을 때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후에 해가 떨어진 유대 땅은요 굉장히 추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녀서 어느덧 예수님이 지치고 지쳤는데 새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그 잔치로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방, 그러니까 그 관정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로마 총독의 공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여라도 뭐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더럽혀진다 생각해서 거기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극악무도하게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왔지만요 이미 그 마음에 죽이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이 계신 관정 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제 생각엔 35절 말씀으로 먼저 빌라도가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내 나라 예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빌라도는 되려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넘겨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것이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뜬금없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더 재밌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며 재차 빌라도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해 준 거 너 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빌라도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2절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빌라도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중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지만요.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국률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를 참 불쌍히 여기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라도는요 재판관이었고 예수님은 피고인으로서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자, 능력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빌라도는 들었잖아요. 빌라도에게도요 은혜의 기회가 있었었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빌라도는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여기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도 봤는데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더 넓게 확장시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왕이냐?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알려주어서 왕이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예수님, 또 왕으로 오신 나의 예수님을 정작 나는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해주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아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해주는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우리 스스로 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깊이 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그 외에 어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해준 말들을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유대인이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소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를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거기서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걸릴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군중들의 기세가 어땠어요? 죽일 것을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왔으니까 그 기세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요. 빌라도가 그냥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 36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너 뭐 못했니? 라고 물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더 어려워졌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들어보니까요 아주 얄팍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해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요 내가 왕되기 위해서 말구에서 태어났어. 내가 왕이기에 이 세상에 종으로 섬기러 왔어.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어.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주신 게 빌라도가요, 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성도님들,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저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진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 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목숨이 붙어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오늘도 좀 이렇게 꾸미고 좀 예쁘게 나왔잖아요. 아무리 예쁘다고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사람, 1시간도 1분 1초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사람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오늘도 코에 숨을 들락날락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진리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진리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놀라운 일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자기 양들의 음성을 알고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따르고 예수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좋아하며 사는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요. 너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너한테 이거 주려고 그러는데 너 나랑 대화하자,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우리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으셔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인데요,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무서운 비참한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셨는데요, 오늘 이 밤에도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한없이 좀 부족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좀 악해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딱 요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도님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쳐주셨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지만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얕잡아보고 깔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요 아이고 이 예수쟁이가 좋아요. 아이가 너무나 개구지만 아이고 이 개구쟁이라고 하고 심술이 여기 붙었으면 아이고 저 심술쟁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멋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요 멋 좀 내고 요것도 달고 멋부리고 왔어요. 멋쟁이가 있잖아요. 멋진 예수쟁이.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하든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좋아하는 예수쟁이가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제가요 며칠 전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성도님의 남편은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요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여보 나 교회 갔다 올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보 가서 장인어른에게 안부 전하고 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가서 안부 전하고 와 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요 그 성도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왕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저 그냥 밤이나 낮이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안색을 이렇게 살피사 그냥 쥐면 꺼질까 그냥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워주시고요 우리의 일생을 눈여겨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요, 그 빌라도 앞에, 그리고 그 성난 군중 앞에 서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셨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하나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와중에도 내가 왕이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멋있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든 복음을 들고 예수 사랑을 가지고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을 늘 사모하며 예수님의 음성 듣기만을 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